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 걷고 있는데요.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법을 하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요. 다투시는 건 아니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늘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해피 투게더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요. 옆에 있는 분 향하셔서요. 훅 하고 갑자기 미시면 깜짝 놀라시니까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눈으로는 따스한 미소를 보내시고 입술을 통하여서 미소 지으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조금 그건 불편하지만 우리 손을 살짝 내미시면서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행복을 서로에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피 투게더 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아직 못하신 분이 계세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앞뒷분하고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옆에 있는 분, 또 뒤에 앞뒤에 있는 분, 혹시 한 번 더 안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하실 수 있도록 옆자리로 가셔서도요, 이렇게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예, 이렇게 하니까요, 앞뒤에 계신 분이 안 계신 분은 저 바라보고 계셔서 저랑 지금 했어요.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영성신학자라고 분류되어지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예일대와 또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또 다르게는 이후에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공동체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셨던 참 좋으신 신학자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셨습니다. 이 영성신학자로 분류되어지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여러 책들이 한국 교단에도 전달되어졌고 또 우리 한국의 독자들을 통하여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그분이 쓰신 그 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책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책에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기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다,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홀로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책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힘이 나더라고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특권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넘치도록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받은 바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는요, 지난 129년의 전통 가운데에서 그 전통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가 오래전에 사랑을 받았고 또한 계속하여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받은 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우리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시고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시고 이 사랑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고 또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참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미래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더뎌지고 무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삶의 방향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인 것이지요. 바울을 눈여겨보고 또 바울에 대하여 살펴보는 학자들은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도 제일 먼저 쓴 서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과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을 봅니다. 최고의 무역항이었고요, 이곳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렇기에 이곳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사상들, 논점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것이지요. 당시의 시대를 파악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테네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방문하지요. 바울은 본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조금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필리포 지역에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를 통하여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게 되어지자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핍박하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사실은 쫓겨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어졌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침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힘써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는 죽임 가운데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음을 넉넉히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바울은 힘써서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또 다르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은 랍비로는 여겼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바울을 고소하고 또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계속하여 잊지 못하고 사실은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것을 아직 살펴본 상태에서 또다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갔다가 마침내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 이르른 이후에 그곳에 다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바울에게는 마음의 근심 또는 마음의 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참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과연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근심을 하며 눈여겨보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짐이 그를 힘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가 제대로 서고 있을까? 혹시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닐까? 교회 공동체가 흩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근심을 하다가 마침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오라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지요. 디모데가 근심하면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모든 이들이 다 도망하였으니까요, 교회가 든든히 선달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요, 갈 때는 근심하면서 갔는데 그가 돌아오면서요, 얼굴에 감출 수 없는 미소를 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미소를 가지고 오니까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그렇게 궁금해 했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공동체가요, 든든히 서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라고 전화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른 초대교회 공동체처럼요,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고소당하고 또 고발당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협에 던져지기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참으로 바울 선생을 통하여 전하여졌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허락해 주신 사랑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서신을 쓴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인사를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점에서 그 일을 제가 목격하였고 그 일을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행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세 가지를 칭찬하고 또한 세 가지를 권면하는 모습, 그 세 가지가 공통된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점을
바로 이렇게 칭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실 때 눈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입술로 함께 이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함께 2절에서 4절 말씀 읽으시면서 이 세 가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찾으셨나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그들이 잘 하고 있었고,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일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앞으로도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보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토대를 두고 믿음에 기준하여 너희가 행동하고 행위하였고 그것이 참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이 시간 너희가 앞으로도 믿음에 기준하여 믿음을 꽉 붙잡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울이 권면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졌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알기는 하되 613개의 법령과 규례들을 잘 알기는 하되 아는 것에 멈추고 행하지 않는 것,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꾸짖으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토대를 두지 않는 것,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 그것은 쓸모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제자들도 꾸짖는 것을 봅니다.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않은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마를 꾸짖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셨을 때 마침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마를 위하여 재차 그곳에 방문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보아서 믿는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믿어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시지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를 향하여 뭐라 이야기하냐면,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만나셨는데요, 만난 이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몸과 마음과 삶이 공고한 이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왔는지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꼭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꼬? 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지요. 몸의 연약함 가지고 온 사람
몸 낫게 해달라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가 제 몸이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가 입술로 간구하고 청하고 마음을 다하여 청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어야 우리가 사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아주 작고 안 보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요 바람으로 인해서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인데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있느냐, 온전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서 정말 믿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라 이야기하시고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믿음의 토대를 두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일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같이 기뻐하면서 잘했다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눈여겨보고 칭찬하고 권면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힘써서 더욱더 사랑의 수고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입술로는 잘 하는데요, 사랑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사랑하면요, 사랑이 딱 금방 아이 미워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도요 수고가 필요해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잘했고요, 그것을 칭찬하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의 권면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하라, 사랑의 수고와 애씀을 노력하라, 배려하고 돌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계속하여 강조하였던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613개의 법령과 규례들, 율례들, 이런 것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단호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4절과 35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계명, 큰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큰 계명, 새로운 계명, 온전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때로는 원수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옳다,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행할 때, 노력하고 애쓸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공로 없지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계속하여 사랑해 주셨고,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저함없이 행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예전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더 힘써서 전하며 살아가는, 행하며 살아가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난 더 열심히 사랑해, 더 많이 사랑해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 사랑 하나님께 고백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분명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움, 전쟁, 질투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희망인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는 참으로 인내,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신의 몸이 구속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허다하였다는 것이죠. 돌팔매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견뎌내자고, 이겨내자고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읽어볼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로마교회에 소개하면서 로마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제 억울하고 참으로 힘겨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텐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무너지지 말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만 바라보며 꽉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은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리며 그저 소망하자고, 그저 기도하자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 처럼으로 모래처럼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사라지는 것, 물처럼 그렇게 잡으면 잡을수록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혹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이 너무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소망으로 인내하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권면한 그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면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행동.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과 베품과 나눔.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같은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믿음 공동체로, 소망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서 나가야 되는데 늘 잊지 말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능곡교회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녀서 행복한 교회, 우리 지역사회가, 능곡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세상의 교회들이 이상한 이야기 많은데 우리 동네에 있는 능곡교회는 진짜 교회야, 참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 지역에 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9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리 능곡교회에 오고 가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일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씨름하고 있는데요, 한 걸음 내딛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여기저기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길을 내딛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죠.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거신 그 길,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 가시밭길이지만 걸어야 되게 그 길,
우리가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 혹시 지치고 힘들어도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때에 팀 켈러 목사님의 쓰신 글들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읽다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삶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잘 알지 못하여서 혼돈스러운 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열심히 걸어가는데 참 잘 걷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slowly but surely 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참 힘들 때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 또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길을 걸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사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가 쌓여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함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청함의 기도이니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요, 우리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작고 연약하고 둔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받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리 행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